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고 배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밤에 그 이웃을 찾아가서 친구가 이렇게 방문한 것이죠. 한밤중에 자신의 친구가 방문했어요.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함이니 무엇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웃 사람이 잠자다가 깨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물음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친구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친구의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산상보호를 쭉 강의에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주의가 좀 흐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새로운 전혀 다른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꼭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유의 말씀을 딱 접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시려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심을 말하려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비유를 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의 친구도 계속해서 졸라대고 간청하면 일어나 도움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친구 대신 하나님께서 아무 때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통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에 대하여서 그것은 지나치게 서구적인 이해다. 이의를 제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구적이다.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이 본문에 대한 세밀한 어떤 이해와 더불어서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떻게 손님을 대접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동양적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 근동의 사람들과 정서가 비슷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비유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시는 말씀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이런 말씀 나오면 아무도 그럴 자가 없습니다. 이런 답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누가 전가를 주겠느냐?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떤 아비도 그런 아비는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누가복음에 나온 부분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답은 뭐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비유해서 이러한 의도로서 그 청중들과 화답할 의도로 지금 묻고 계시는 뜻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서 부탁하기를, 여보게, 나에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나.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먼 길 여행하여 나를 찾아왔는데 그를 위해 대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자기에게 부탁하네. 그런데 집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찮게 하지 말게나. 대문도 걸어 잠궜고 우리 아이들도 이미 잠자리에 누웠으니 일어날 수 없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일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다. 이럴 수 있느냐? 그 중동의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상되는 대답도 역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상상도 못할 일이라 하면, 이 근동의 지역, 고대 유대 사회에는 부끄러움의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적인 말로 얘기하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뭐랄까요? 사실상 그 동양적인 문화는 부끄러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규범들을 어기게 되면 공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 잠자는 사람이 찾아온 이웃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평판과 체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이웃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동네에서는 이웃에 대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필 빵 3덩이를 빌리러 왔을까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많이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식사는 빵 1덩이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위해 옆집에 가서 빵 3덩이를 달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서랑 비슷해요. 빵 1덩이 정도 있지만 손님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권사님들 그러시죠. 사람은 10명인데 항상 15명, 20명 차려서 잔치 음식은 남아야 된다. 모자르면 그건 접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빵 3덩이를 다 주는 거예요. 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웃집 친구에게로 간 것이죠. 이웃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 마을에 가면 빵 파는 가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굽는 일은 마을 공동체의 일이에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집안 속속들이 그 사정들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에 가면 빵을 몇 덩이 구할 수 있겠다 아는 것이죠. 항상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자는 누구의 손님입니까? 그 집주인. 여기서 또 아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손님, 마을에 온 손님을 그 공동체, 그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공동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와 여행객이 그 마을에 왔다가 떠날 때에 이 마을은 참 인심이 좋다. 이런 칭찬을 모두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유목민들이 베두인의 후손들이나 아마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정서들을 지금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서 그 손님을 만나는.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대문 걸어 잠겼고 우리 애들 다 자고 있으니까 나 너한테 빵 줄 수 없다. 돌아가라.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동네에서 쫓겨날 사람이 있어요.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지금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그의 이웃에게 가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원은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요청, 예를 들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런 요청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극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당연한 요청이었다. 이 마을 공동체의 문화적인 특성에 있어서 마을의 꿈 속에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주인은 이웃에게 저녁 식사 그 정찬, 전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일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보면 아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집에서는 빵 3덩이를 얻고 이 집에 가서는 그죠? 반찬 또 다른 음식들을 조금씩 얻어서 마을 공동체의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웃에게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빵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람이 일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소용대로 줄 것이다. 이것은 여러 집을 통해서 그 손님 접대에 필요한 음식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1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주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즉 오신 그 손님을 치르기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놓기가 좀 부끄럽다. 지금 있는 것으로 대접하게 되면 우리 마을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고 손님에게도 큰 신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통해 보면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투덜대며 말한 변명 속에는 어떤 해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웃에게 가서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이웃이 그 소리를 듣고 변명하기를 미안합니다. 대문을 걸어 잠근 지도 오래됐고 우리 애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변명한 이웃이 있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그 내용을 예수님과 그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이웃이 있겠는가? 그런 변명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의 입장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강청함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강청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그 단어를 보면 아나데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이 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성경에 독일어 성경에도 비슷하지만 끈덕짐, 어떤 간청함 이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 찾아온 그 주인을 끈질긴 인물로 보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빵을 얻으러 간 주인이 이웃에게 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그 이웃이 즉시 대답하죠. 보면은 끈질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속 조르다가 대답한 게 아니라 즉시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도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그 아나데이아의 의미를 보면 부끄러움 없음 혹은 수치를 모르고 참기를 무릅쓰고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빵을 달라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인가? 뻔뻔하게 그죠? 다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들겨서 막 그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 강청함 라는 뜻은 아나데이아라는 뜻은 그 이웃집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웃집 사람은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창피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고대 근동의 지역, 또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문화를 쭉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이웃 사람이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다는 핑계로 그에게 빵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질 것이고 그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을 걱정해서 일어나서 그에게 소용대로 구었다. 이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은 창피와 수치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웃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 혹은 뻔뻔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한밤중에 친구 이 비유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이 내용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그 문맥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맥은요, 대단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언약적인 문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겠다 하는 그 약속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이 구하는 바에 대하여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의 문맥 속에 지금 이 비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약속을 맺으셨다.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것은요 대단한 페어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하죠?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구약에 보면 그 언약을 깨는 거는 그 결과로서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깬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적절한 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일이 있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새록새록 자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저 세상의 애국 왕보다도 더 강하고 크신 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 안에 부르시고 두시는구나. 그래서 보면 용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있고 기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롯을 구하러 가는데 그 전쟁이 가나안의 5왕
아주 무시무시한 그 강대국들의 싸움 틈바구니 속으로 아브라함이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에 떠온다. 왜요?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오긴 했는데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세계전쟁에 자기가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롯을 구해온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롯을 사랑해서?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롯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책임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롯.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셔서 그 은혜로운 그 뜻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시고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여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배반이 일상입니다. 언약의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우리 구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책임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관계, 그 약속으로 둘려있는 그 공동체적 관계를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 체면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수치스러우신 일이죠. 하나님은 그러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은 의미가 큽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리고 그 성취를 드러내는 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 예수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성취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성령이 등장하는 것이죠. 약속의 성령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경에 저는 오늘 도길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너무 구체적인 그 적용. 예전에는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그게 구제요 혹은 봉사요 사랑 나누기라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는 벌 쓰는 거예요.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지키고 망가뜨리지 않고 벌 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싸게 구입하려고 악을 쓰면 누군가가 크게 고통당한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그 적용점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그 적용,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따라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언약에 함께 들어있는 우리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끝까지 져야 돼요.
우리 중 누군가 하나가 그 책임을 망각하면 수치스러워져. 그 언약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넉넉하게 사랑을 퍼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언약 안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언약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는 그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지는 우리 같이 앉아있는 서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언약의 책임을 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을 매시고 언약의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서 우리도 약속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언약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임을 잘 알고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늘 새롭게 일어서고 분발하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